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게 하셨는데요. 이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늘어나야만 생존하기에 유익하잖아요. 너무 숫자가 적으면 금방 멸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한 사건이 무슨 사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대를 뭐라고 하죠?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미리 쫄르는 바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세웠는데 결국은 후회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는 왕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장인과 사위인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냐면 심히 불편한 관계. 왜냐면 사울이 원래 인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갔더니 인기가 너무 커지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 왕권을 노릴까봐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스토리가 전개되죠. 그러나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저 세 왕의 시대를 보통 이제 통일왕국.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라가 두 쪽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국이 무슨 왕국?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옛날 성경에 아수르라고 써 있었죠. 오늘날 시리아 쪽, 그쪽 영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마저 멸망당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국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유명한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그죠?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할 거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70년 바벨론에 가 있던 기간을 포로기, 좀 유식한 말로 바벨론 유수. 자, 그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어도 계속 이방 왕국의 식민지처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왕국 다음 왕국이 무슨 왕국?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기도 했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 세워진 왕국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리스 또는 헬라 또는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국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진 해방자 메시아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바람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은 일단 역할을 끝내고 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의 요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죠. 근데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이방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AD 622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등장한다 그랬죠. 뭐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아랍 쪽이 이슬람의 등장으로 아랍 쪽이 세력을 얻어가지고서 아랍 쪽이 지배를 하는데 이 아랍 쪽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고 일으킨 전쟁이 있었죠. 예, 십자군 전쟁인데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내용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십자군 때에 그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 노예 기병들이 세력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한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유럽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기였죠. 자, 근데 1517년 개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또는 오토만 터키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고, 그때에 나폴레옹이 잠깐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배한 세력이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근데 영국이 지배할 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죠.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벨.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셋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셋의 아들인데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수식이 있는 셋의 아들 혹시 기억하세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리고 이제 900년 이상 살던 시절에 365년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에녹. 그리고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의 아들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라멕입니다. 그리고 대홍수 때 살아남은 대표 노아.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야벳, 함, 또 누가 있죠? 셈입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형일까요? 예, 보통 셈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야벳입니다. 야벳이 이제 형이고. 자, 그다음에 셈, 아르박사, 셀라. 그다음에 요 9번은 누구냐면요. 에벨입니다. 에벨.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죠.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에벨의 자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한다, 이러는 주장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에벨의 아들로서 바벨탑 사건 때의 인물이 벨렉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십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절이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남북으로 나눠진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한다고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만 계속 그 이방 제국의 통치를 받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 왕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 왕국이 그리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 때 예수님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자, 돌발 퀴즈. 자, 요건 무슨 사건일까요? 예, 노아 홍수라는 학설도 있고요. 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출애굽.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열왕국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이 뭐죠?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정통 왕조죠?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란군 왕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 포로기.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제 알려드리면은요, 이해하는 건 한두 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남에게 설명하려면 수십 번을 반복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아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요,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남에게 설명하려면 성경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서 되새김질하고 충분히 소화를 해야만 이게 명확하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없는 반복만이 뭐라고요? 살 길이에요. 자, 그 대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이번엔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설명하고 제가 맞출게요. 여러분, 문제 푸는 것보다 문제 내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갖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아니, 답은 에녹이 맞지만, 여러분, 중요한 요점이 중요해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승천한, 예, 에녹, 예. 그 다음에,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조차도 1000년을 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심판했던 대홍수인데, 여러분, 저 대홍수는요, 천지창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구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대홍수인데, 지금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렇죠? 참 희한한 역설이에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세상 역사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예. 자, 그때 살아남은 가족 대표는 누구?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언어가 달라지게 된 사건, 바벨탑 사건.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때 언어를 흩어놓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저때 언어를 흩어놓지 않았으면요, 몽땅 한꺼번에 다 망합니다. 맞죠? 예.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면 한꺼번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어를 흩어놓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한쪽은 망해도 한쪽은 버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교회가 다양하게 갈라진 것도요, 뭐 작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사탄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교회 중에 그래도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어딘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한 통속이 돼버리면 한꺼번에 다 망하거든요. 변질되면. 그러니까 어딘가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남아있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한 곳은 이집트.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노예 생활이 어찌 보면요, 인간의 그 일생으로 볼 때요, 태아 상태라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아는 어머니에게 붙들려 있죠. 그렇죠?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돼 갖고 노예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속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숫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마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태아로 커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태아가 출산할 때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물을 가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제가요 저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의 생애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터뜨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저 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청소년기예요. 저 때가.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왕을 따르면 망하는 거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왕을 따르면 예, 구원을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치 태에서 나오듯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출애굽. 그리고 왕이 없던 시대 4차 시대. 청소년기와 비슷해요. 그렇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의도 터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왕은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 다윗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 왕이 다윗. 그리고 요 시대를 무슨 왕국? 통일왕국.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 포로기. 그때 활동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 누구? 예, 물론 다니엘 말고도 많지만 다니엘이 가장 두드러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가장 정교한 예언이에요. 아까 예언한 내용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좋은 예가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바벨론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자동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멸망. 이건 뭘까요? 이슬람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십자군. 그리고 종교개혁인데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의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구별하는 것도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있고요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외모는 보면 알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외모로 볼 때 사람이에요. 원숭이나 동물과는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구별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천지창조 때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드시고요 동물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의 명령만 따르면서 사는 존재는 짐승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가끔 짐승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가끔 사람으로 돌아오는 짐승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교개혁 사건이 그 비슷한 의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보고 심지어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켜서 전달했어요. 맞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각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읽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짐승과 같은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인간 지도자들의 명령만 들으면서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이 지배하는 도중에 이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꾸 반복해 이게 눈에 익숙해져요. 근데 여러분, 저거 지루하게 왜 할까 이러지만요, 여러분 이걸 눈에 익숙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통치가 눈에 보여요. 자, 대신 좀 빠른 속도로, 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낳은 아들 셋,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대홍수,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야곱. 노예 생활했던 장소 이집트. 출애굽. 무슨 시대? 사사시대. 자,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했다고요?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분열왕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멸망. 돌발 퀴즈. 출애굽. 자, 그 다음에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포로기.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 번 하고 났더니 훨씬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전체 역사를 한 번에 훑어보는 경험이 별로 많지 않으시죠? 처음인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좀 이제 작은 그림도 보지만 전체 그림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병들은 지휘관 명령만 따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휘관이 되려면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인도할 때는 이 전체를 보면서 절로 가야 사는구나, 절로 가야 공격하기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요, 요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하죠? 늘 헷갈리고, 그래서 할 일 없는 제가 표를 또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남북으로 분열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 요 빨간 동그라미는요,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표시는요, 그 중에서도 더 선한 왕, 남유다의 3대 현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까만 네모 있죠? 극악이에요. 극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악한 왕들입니다. 물론 처음엔 선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변질돼서 악한 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표도 기왕 나온 김에 좀 잠깐 해보면 괜찮겠죠? 예, 힘드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세운 왕은 누구? 사울.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로서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자, 근데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유다를 다스린 왕은 누구? 예,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반란군 왕조 시작한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은 아주 극악한 왕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누굴까요? 아합이에요. 아합. 그리고 이 아합과 이웃나라 왕인데 저 왕은요,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요. 뭘까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유다에 극악한 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왕이에요. 여왕. 저 여왕의 이름이 뭘까요? 저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달랴가 뭐냐면 아버지와 다르랴, 이런 뜻이에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징계를 한 그런 왕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 왕의 나쁜 정신을 계승한 왕이 여기 있거든요. 요게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요 때에 세계 역사 중에 뭐가 있냐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 그리고 이제 요 여로보암 2세 때 니느웨 성을 간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14번은 뭐냐면 요 때 로마가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멸망한 왕국이 어느 왕국?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국이 아시리아.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선지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호세아.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본 그 옆나라 왕인데 수명을 연장받은 왕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왕은요, 특징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합니다. 누굴까요? 예, 요시야 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망한 왕국은 유다 왕국이죠. 예,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일까요? 저 때 시들었어요. 자,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은 뭘까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저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예, 갓 4살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울 때는 유치하게 외워야 오래 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거기는 바로 왕이 됐고, 여기는 갓 4살의 왕이 됐고, 예. 자, 이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 연도인데요. 이건 조금 이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586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검증을 하면 588년입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자, 뭐라고요?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 그래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자, 처음 세워진 왕 사울, 그 다음 세워진 왕 다윗, 세 번째 세워진 왕 솔로몬, 그리고 나눠졌는데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예, 그리고 극악한 왕의 대표 아합 왕. 그때 하나님께 무엇든지 물어보고 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의 극악한 여왕 아달랴. 왜 이름이 아달랴라고요? 아버지와 다르리야.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아합 집안을 멸족시킨 예후.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여로보암 2세. 예. 그때 올림픽이 시작되고, 조금 뒤에 로마가 건국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멸망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 그리고 그때 남유다 왕 수명을 연장받은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 예.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 므낫세. 예.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한, 예, 어린 나이지만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망한 나라가 남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예. 그리고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론. 바벨론의 무슨 왕? 느부갓네살 왕. 망한 연도는 588인데요. 저건 이제 따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갑자기 점점 불안해지시죠?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 역사인데요.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한번 이제 해보면은,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할 뿐만 하세요. 나머지는 쉬세요. 예.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우기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그리고 멸망 연도는요, 이제 588인데 왜 그런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대 왕국이거든요. 바벨론은 평야지대 나라고 메대는 산악지대 나라입니다. 근데 왕실 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 국가인데 이 메대를 정복한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저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고레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 고레스를요 메시아라고 칭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란 뜻인데, 해방자란 뜻인데,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들을 돌려보내죠. 예,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방 제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이 있는데 누굴까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의 칭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예,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는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 위에 대한 칭호예요. 파라오처럼.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왕도 아하수에로고 저 왕도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나오면 정확히 어느 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하수에로의 또 다른 명칭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게 메대인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명이 아스티아게스인데 이 부분도 좀 복잡한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중에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할 때 이제 그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럼 왕이 미치광이가 됐으니까 대신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2인자 통치하다가 방자하게 굴다가 살해당하고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뭘까요? 그게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왜 이름이 벨사살일까요? 벨짓 다 하다가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저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살해를 당하는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 있는데, 이제 요 벨사살에 대해서도 요 밑쪽에도 벨사살이 또 있기 때문에 저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계속 방해받다가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516. 저 연도는 이제 틀리지 않아요. 516.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메대인 다리오가 있지만 밑에는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있어갖고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그런 왕이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배경 설명에 관한 것들이라서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재미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예, 요거 사실 몇 번만 더 반복하면은요 훨씬 익숙해집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읽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예, 이제 흐름을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시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가지고요. 사실 이제 왜 6,000년 역사를 그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이제 좀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어 갖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요 얘기만 하고서 오늘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정리해 보면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거꾸로 가보면은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리하면 이 아담 창조부터 아브라함 탄생 때까지의 연도가 1950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의 족보가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보통 그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든지 국사를 배우든지 역사를 배우게 되면 현대사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연도가 틀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중세로 갈수록 고대로 갈수록 기록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long time ago 이러죠.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뭔가 정확성이 떨어지죠.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과거를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언제인지를 자꾸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사실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잊어먹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면 과거에 대한 저렇게 정확한 기록을 주실 리가 없을 텐데 정말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기왕 뻥을 치려면 완벽하게 치자 이러면서 사실도 아닌 걸 사실인 척 저렇게 정밀한 기록을 주셨거나, 맞죠? 근데 분위기상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저 기록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지만요,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저 기록을 안 믿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실 수가 있냐면, 나는 분명히 정확한 기록을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안 믿은 거다,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저렇게 초기 역사가 정확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한 기록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6일 창조와 6,000년 역사를 이제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죠. 왜냐면 학교에서 뭐 지구 나이 45억 년, 우주의 나이 150억 년, 그리고 뭐 퇴적증 쌓인 거가 뭐 3억 년, 5억 년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성경 역사 6,000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 역사는 6,000년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천지창조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의 6일일까요? 아니면 긴 기간일까요? 자, 이게 또 각자 의견이 다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의견 통일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믿는데 뭐 그거야 본인이 뭐 그렇게 느껴지니까 믿는 거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 6일을 긴 기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친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건 저마다 해석이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일단 저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 만드신 목적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을 측정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루를 측정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하루를 세도록 하셨죠. 그럼 적어도 하루를 재라는 얘기는 넷째 날부터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루를 셀 수 있는 도구를 주셨으니까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앞에 3일은 긴 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가의 원리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앉은 분에게 10,000원짜리 6장을 빌렸어요. 강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앞에 있는 분에게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드리면서 어쨌든 6장이니까 갚은 걸로 하죠 뭐,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똑같은 크기의 하루하루일 때 6일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맞죠? 그렇죠.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뒤에 3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라면 앞에 3일도 똑같은 3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 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못 지켜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1년 내내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1년이 끝나는 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야, 너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냐 책망하실 수가 있죠. 그때 제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냐면요, 주님 그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길래 이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래갖고 저는 그 하루를 2달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6을 곱했더니 12달이 나오길래 1년 내내 놀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안식일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저를 책망을 못해요. 맞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을 범했을 때 가장 큰 징계가 뭐죠? 율법을 읽어보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가져가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의 근거가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법을 정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그 하루가 긴 기간이라면 안식일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을 취할 정도로 엄격한 법이라면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을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경우의 수를 따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와 긴 기간으로 믿고 갔을 경우를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다. 그럴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그때는 잘 믿었다고 칭찬받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우도요, 저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잘못된 기록을 주신 분한테 있지, 그 기록을 그대로 믿은 저한테는 책임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었을 경우는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6일을 긴 기간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시겠죠?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눈치챘구나,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하루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믿어야 되는지는 저마다 의견이 다르죠? 맞죠? 근데 내 의견이 맞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주님과 좀 협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긴 기간으로 믿고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 주님께서 야, 그게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어 라고 하시면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좀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도 순진하게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인도할 때는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각자 뭐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말을 성경 속에서 여러 번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 엿새가 오늘날과 똑같은 엿새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긴 기간인데 뭐 이러시면서. 더군다나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증을 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여튼 저는 좀 무식해 보여도 기록된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6,000년 역사에다가 6일을 더해봤자 그냥 6,000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6,000년 역사인데, 근데 여러분 지구가 오래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증거들을 알게 되면 몇억 년, 몇십억 년 됐다는 이야기들이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곳곳에다가 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넣어두셨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도자기인 줄 알고 캐냈더니,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박물관에. 뚜껑은 밀폐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들 한 500년쯤 된 도자기인 줄 알고, 와, 저게 500년 된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지나가다가 툭 치는 바람에 떨어져서 깨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신라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절대로 조선시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이런 의미를 가진 과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이제 그런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면 긴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결론까지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서론과 중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이야기의 결론이 따로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요한 내용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